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시편 18편 24절로 27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로 38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이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샤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너는 낮추시리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더하신다 하신 말씀은 땅의 것을 말씀하시고, 도하심을 받기 전에는 먼저 구할 것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모습이죠. 구한다는 표현을 하셨지만 종의 입장에서 구하는 건지 아들의 입장에서 구하는 건지, 만약 종의 입장으로 한다면 이미 아신 고린도전서 1장 22절 4절에 유대인같이 표적을 구하는 거, 그다음에 헬라인같이 지혜를 찾는 거, 응답을 찾는 이 모습이죠. 근데 아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같이 구하거나 찾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높이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모든 죄값을 다 갚으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모든 죄값을 청산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전한다는 것은 이제는 죄값이 다 끝났으니까 그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 카드 사용한다고 하면 어떠세요? 무한 카드. 진짜 긁어도 용서 다 하시고 헤아리시고, 진짜 생각만 해도 얼마나, 예수님 카드를 그냥 마음껏 긁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표현은 구한다고 했지만 이걸 사도행전 17장 2절에 모든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해서 뜻을 풀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본다면 구하는 거구나. 근데 이걸 강론하면 그게 아니고, 종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같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같이 지혜를 찾는 그런 거지만, 아들 같은 경우는 뜻을 푸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전하라는 뜻이구나. 그게 바로 강론된 것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거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천국의 열쇠가 허락이 된 거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야 할 게 아니고 강론에서 뭘 풀어라, 뜻을 풀어 감추있던 비밀 열쇠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나라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 3장 1절에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하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나라 의를 구하는 어떤 삶이 이어진다면, 내가 육신을 입었을 때는 뭘로 채우도록 돼 있죠? 육신을? 골로새서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게 바로 육신이다.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하여 채우는 거다? 교회를 위해서 채우는 거다.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주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기,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데 사용되는 게 한마디로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면
스바냐 3장 18절 대중에 근심하는 자들, 구체적으로 그 세상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의 짐이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뭘로 섬기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대속물로. 목숨은 땅의 깁을 말하고 대속물은 죄 씻는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무엇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땅의 기업은 죄 씻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내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죄 씻는 데 사용해야 하니까 누구 목전이 꼭 있어야 돼요? 시편 23편 5절에. 원수의 목전이 그게 있어야 일거리야, 그게. 먹을 거리. 마태복음 6장 17에 일용한 양식이 주어지는 거야. 그래서 원수의 목전이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의의 병기 왼쪽은 다 원수의 목전이니까. 그런 거 올 때 내가 과연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런 게 올 때. 아니면 꺼리는가? 꺼리끼는가? 꺼린다면 뭐죠? 문자로 이미 약속을 본다면 원수의 목전은 잔치자리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푸시고? 잔치상을 베푸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권능을 더하시며 그 다음에 내 잔이 넘치는 건데 구체적으로 모든 은혜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넘치고 항상 모든 것이 풍성해지고 보물 쏟는 일이 넘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가 시편 38절에 맛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걸 적용할 때 남에게 또 편지 향기가 되니까 가르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9절에 행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나라는 내가 지금 시민권이 하루에 있다는 이런 거니까 항상 사람의 일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 생각해야 그게 나라를 물론 우리가 영혼 소송하고 뭐 우둔한 걸 지나고 지혜 있고 뭐 마음 깊은 그게 다 하늘 생각해서 되는 거 아니죠. 되는 거죠. 그리고 의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늘을 증가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함께 모으는 거죠. 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의의 개념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인피해주신 것처럼 심어서 거두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 의를 쫓는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죄 있을 때 용서가 됩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설령 의를 행할 때 예수 안에서는 믿음으로 안 한 것은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 있으면서도 이제 처음 믿을 때 1만 달러 탕감하는 그런 의미의 죄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잘못 믿은 죄라고 보면 되지. 로마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근데 믿음도 개심의 믿음도 있고 상류심 믿음도 있고 제대로 믿으려면 명철로 믿어야겠죠. 보물 쌓는 걸로. 근데 보물 쌓는 거 전혀 생각 안 하고 한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야. 네, 그런 것들은 예수 안에서는 용서를 먼저 심어서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 예수님 믿은 후부터는 회개도 무슨 말씀 쫓아서 회개한다? 의의 말씀을 쫓아서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는 걸 진짜 믿으세요? 그럼 사하셔야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그대로 둔 게 가만히 생각하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대로 둔 죄가 가만히 있겠나? 걔도 할 일을 하겠지. 이 죄가 하는 일이 딱 두 가지인데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 사이가 모르죠. 내가 열심히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용서 안 해서 그런 거고 용서 못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얼굴을 가려우니까 얼굴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뇌도 있잖아요. 즉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죠. 용서를 이제 숨쉬듯이 하셔야 돼. 그래야 성령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의를 따라 갚으시니까 그 히브리서 5장 13절에 어린아이 신앙은 의의 말씀을 경험 못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어디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비, 그러니까 용서를 많이 심으세요. 용서를 많이 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을 여기는 자는 긍휼을 많이 심으세요. 긍휼으로 표현은 그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네 죄든지 상하면
사해지고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고 너희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 용서하시고 용서 안 하면 아버지께 용서 안 하신대. 그러니까 용서는 생활화 하셔야 돼. 아예 어디 가실 때는 용서할 것이 없나 이렇게 지켜봐. 꼭 있어. 그게 뭐 지수가 그 10지수를 한다면 높냐 작냐 그 차이만 있지 반드시 있어요. 긍휼이 이길 일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기뻐하시고 그래야 나도 문제 해결받을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식으로 믿는 게 바로 무슨 말씀 체험이에요? 의의 말씀 체험입니다. 어린아이 신앙 보면 용서는 안 하고 맨 용서만 받으려고 그래. 그건 구약이고 용서를 베풀고 용서받는 게 신약이에요. 지금도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용서를 심으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려면 되잖아. 어디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아이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죄가 무슨 응답을 받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결론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능력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뭔가 새롭게 할 때는 그 세상에 있는 어두움과 깜깜함, 이사야 60장 2절 3절에 그 갈라디아 6장 14절에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는 것을 지켜보는 거죠. 여전히 못 박히는 것은 확실하고 못 박히는 어떤 순간이 시편 23편 5절에 누구 목전이다? 원수 목전이다. 원수의 목전은 잔치자리다. 잔치상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은 권능을 더 많이 받는 거고 그리고 자리 넘치니까 모든 은혜가 넘치는 거고 풍성해지는 거고 봉을 쏟는 일이 더해지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의를 따라 갚으니까 팔복으로 말하면 가장 먼저가 못 여기는 자, 긍휼. 시편 18편을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하심. 또 팔복으로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얼굴을 본다니까 하나님 같은 생각을 하는 거지 뭐. 마음도 깨끗한 자. 그 다음에 무슨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로 인정을 받으니까 완전한 자. 완전한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플러스 의의 말씀 가르침 받은 대로 행동이 완전한 믿음이다. 항상.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은 것에 의의 가르침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교훈은 지식, 그 다음에 책망과 바르게 하면 지혜, 의는 명철이죠. 그러니까 의의 교육은 간단해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내 속에 무슨 법 체크한다?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어떻게 사로잡으려는 것을 묵시하고 관찰한다. 그게 의의 교육이죠. 짐이 왔으니 무시로. 그리고 내가 누구 만난다. 누가 온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과 깜깜한 나한테 비치잖아. 못 박히잖아. 그걸 관찰한다. 혼자 있을 때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법, 마음의 법, 성령의 법 관찰. 누구 올 때는 그 사람이 오는 순간에 또 똑같아요. 그 짐이 와서 상대방의 나한테 못 박힐 때의 죄의 법, 마음의 법, 성령의 법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이. 혼자 있을 때도 막 생각하고 막 여러 가지로 느낌이 오잖아요. 그게 잠언 27장 19절에 먹과 버가 서로 비춰서 마음 비춰서. 그리고 이제 막상 누가 왔다 하면 그 어둠과 깜깜이 또 오니까 그게 바로 의의 교육이에요. 그리고 오면 기뻐하고 바로 무슨 경기로 대처하고 의의 등교에서 의로운 입술이 되면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죠. 그때 막 가르쳐주고 뭐 하나 하면 도저히 그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 살 소망. 그러니까 뭐 알고 한 경우가 별로 없지만 그때 알려주시고 사형 선고. 못할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은 느낌이죠. 어느 순간에 살 소망이 없고 사형 선고 같은 느낌이 왔다가 지나가나 그걸 체크하는 거죠. 혼자 있을 때도 그렇고 누구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너희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라고 해요. 헤아리는. 내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의 말씀으로 영혼을 즐겁게 하고 지혜로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로 보물 쌓는 걸로 이제 기뻐하고 보존할 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각종 말씀 많이 주셨는데 내가 그 순간에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오늘 일이 벌어지는 거죠. 절대 이전 일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비판을 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무슨 도를 바로 어긴 거죠? 십자가도. 십자가도는 한날 개놓으면 그날이죠. 그날. 그래서 내가 내일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일 짐이 온 만큼 짐이 왔어요. 그게 지나간 만큼 채워지는 게 내일이지 오늘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항상이지 뭐. 그러니까 내일은 오늘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일도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 내가 뭔가 평소 때 비판을 많이 한 것은 죄를 많이 드러낸 거고 정죄를 한 것은 죄를 씻지 않았다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죄를 드러내고 씻지 않았던 죄가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는 게 한두 가지 아니니까 쌓였겠죠. 그대로 쌓인 죄가 나를 방해하는 거거든. 그러면 그대로 쌓인 죄가 있으면 용서가 잘 안 돼요. 용서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가리니까. 근데 헤아리는 것도 잘 안 돼. 근데 열심히 이건 다 부정적인 거잖아요. 십자가도로 하면 비판을 할 필요가 없고 정죄할 필요가 없죠. 끝났다니까. 끝났고 오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오늘 뭐가 안 되면 지나간다. 지나간다 하고 그 다음에 지나갔으니 세일은 반드시 성령께서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 고린도후서 1장 21에 세일은 성령이 뭘 받아요? 보증받는 거거든. 성령의 보증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열매만 많이 있으면 돼요? 입술 열매, 의로운 입술. 즉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특히 하나님 일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이죠. 죽은 자가 다 사는 부활의 어떤 믿음이죠. 그래서 뭔 일이 있을 때는 지나갔다 하고 이제는 성령께서 세일로 나를 인도하는데 무슨 조그마한 일이든지 큰 일을 하는 거냐? 공식이다. 무슨 도로 헤아려라. 십자가 헤아리고 십자가로 헤아릴 때는 이전 것이 있을 때는 절대 염려하지 말라. 물론 짐은 오지. 내일하고 상관없어. 오늘 거야, 오늘 거. 근데 오늘 걸 염려와도 이전 것이 지나가는 거야. 빨리 염려를 없애려면 무슨 변기를 높여요? 의의 변기를 높여서 의로운 입술을 받으면 그때 히브리서 1장 2절에 기름 부음이 오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성령의 보증을 받죠. 성령의 보증을 받는 순간에 이제부터 성령에서 막 많이 해놓은 듯한 느낌이 와요.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인도할 때는 1번 눈, 2번 몸 방향, 3번은 걸음, 다리가 움직이고 그쪽 현장에 가요. 4번은 마치 거기에 내가 알고 뚜껑을 여는 것처럼 손이 움직이고 눈, 몸, 발, 손. 그걸 잘 사용해 보세요. 천사가 숨들기 직전까지는 반드시 영적 싸움은 끝나야 돼. 어떤 순간에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는구나 할 때는 그 처음에 느꼈던 살소망이 없고 사용성과 느낌이 없어져요. 없어지는 순간이 바로 입술의 열매인 무슨 변기? 의의 변기를 하시고. 입으로 원래 그 기도는 입으로도 하지만 마음으로도 하고 영어로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막 입으로 막 외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람 옆에 있을 때는 좀 짐스러울 때는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해도 되고. 아무튼 기도는 확실히 하니까.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갚으심으로 모두 은혜 넘쳐나시고 항상 풍성하시고 보물선한 착한 일에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긍휼을 심어 긍휼을 거두고 심판이고 자랑케 하시며 마음의 청결함으로 헤아릴 때마다 도받게 하시고 또 대성으로 섬길 때마다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지 않게 받는 믿음으로 관계된 거 완전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